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칼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악한 사람이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겠지만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내 손에서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해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가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임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은 그가 죄를 씻는 날에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악이라도 그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 그가 살지 못하리라. 만약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의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불법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해 악한 사람이 담보를 돌려주고 약탈한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을 주는 법령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게 나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정의와 의로움을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도 너희 백성의 자손들은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동이다. 만약 의인이 그의 의로움으로부터 떠나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그의 악으로부터 떠나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고급지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빨리 오셔서 빨리 내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새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의 그런 속뜻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하나님 오셔서
그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기쁨 가운데 살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당연한 소망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살아있음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람마다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정말 올바로 살지 못하고 능력껏 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흔히 여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보여지는 듯한 그리고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음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살아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살아있음에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병들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병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한 얘기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뭐예요?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병은 들어있는 하나님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또 교회 얘기냐 하나님 얘기냐.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면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그럼 싸움 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싸움이 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뭔가 힘으로 그 사람들을 제압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겠죠. 그러나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유는 결국은 그 살아있음에 이유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없고 이유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셨겠죠. 그럼 오늘 내가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생명을 위해, 오늘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서, 이 세상에서 단순히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존재를 연장시키기 위해 스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공이라든가 화려함이라든가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완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인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라는 그 사명, 그 파수꾼의 사명을 위임해 주시고 세워주셨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듣지 않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단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오늘 그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 병들었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러서 의로운 사람들은 상을 받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는 이분법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좀 다르지 않아요? 악인이 벌받고 죽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시절에, 바로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악인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로,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혐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올해 2016년도에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분명히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다시 바꾸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가 잊지 않아야 될 사명은 단순히 이 커피아 교회가 살아남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자꾸 놓쳐요.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교회가 유지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보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 더 우선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세워졌나요? 성도는 왜 세워졌는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좋아요. 그러나 그거 없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되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보다 이 사명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삶을 내팽개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저스 커피가 있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고 이것을 단순히 운영하기 위한 그 오픈이라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저스 커피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왜? 그 지저스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자고 했던 거잖아요. 한편 제가 요즘에 다시 좀 생각해보면 반성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그래도 이 일을 하려고 굿마켓이라든지 1일차집이든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바빠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어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자기의 일이 있고 뭔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벤처를 해서 막 대박이 터지고 그러지 않아도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굿마켓 하려고 하던 일을 다 놔두고 휴가 월차 내고 그래서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가게 이런 일들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모습이 올바른 것일까? 그렇다고 매번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우리 커피아 교회는 정말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힘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절박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그 파수꾼을 세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들의 죄값을 누구에게 돌리냐? 바로 에스겔에게 돌린다고 했어요. 파수꾼에게 돌린다고 했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죄는 나쁜 사람, 죄는 다른 사람이 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샀는데 왜 나에게 그러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로 그들을 돌아오게 힘쓰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운명으로 빠져버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죄인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방임하고 우리만 믿고 우리 스스로만 기쁘고 즐겁게 예배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만 편안하게 즐겁게 교류해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변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변화시키려는 책임마저도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어려운 거죠.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이끌어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라는 거죠.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 그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많고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솔직히 뭐 학교 같은 데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동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은 솔직하게 전체 인구의 한 6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5천만 정도 되니까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인 것밖에 안 되는. 그러면 우리 집에 한 집만 크리스찬이고 9명은 넌 크리스찬이라는 소리인데 왜 우리 주변에는 안 보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만 특별해서 그럴까요? 근데 이게 다 동네가 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믿는데요. 근데 통계를 봤는데 10집에 한 집만 크리스찬이고 9집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 편한 사람하고만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저스 커피를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칭찬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던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가 아니라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그 한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게 이 세상을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승리하는 그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서 생존하고 생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위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커피학교가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정말 그런 온전한 신앙의 믿음을 일으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면 바로 이 후감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곳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저스 커피 세워진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사명을 다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려는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면 우리는 살아야 돼요.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저는 지저스 커피는 이 많은 카페들 속에서도 당당하게 강건하게 승리해야 된다고 봐요. 마포에 있는 지저스 커피가 정말 그 마포의 많은 카페들,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카페들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왜? 그 사명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지저스 커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외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세상 속에서 감당할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이중의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멍에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멍에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커피학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생명을 붙이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연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사명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또한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나는 오늘도 감당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커피학교에 주어지는 그 사명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현실, 우리의 조건들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명을 향해 부르짖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커피학교에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 한도중학교는 오늘 이제 그 지하층의 계약을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또 오늘 계약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자꾸 미루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또 수정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드시고 예비하시려는 일들이겠죠. 성급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또 그것이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환우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고 강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살 수밖에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서 그 불타오르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저스 커피, 마포, 또 우리 한소중앙병원, 또 우리 가롤동에 있는 이 지저스 커피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